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꺾어서 흔들면서 윗옷을 벗어서 바닥에 카페트를 만들고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주여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좀 구원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주전 141년에 있었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완전 독립을 성취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200년 전에 이루었던 독립을 열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날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베다니로 나가셨을까? 사실 그냥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다니에 왜 나가셨느냐?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왼쪽으로 한 바퀴 90도를 돌렸을 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문이 동문이라고 해서 동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옆으로 돌린 거죠. 그러면 성전이 저렇게 생겼고 예루살렘이 생겼는데 그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장소가 저기에서 기도하시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고, 나와서 길에 보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베다니라는 곳, 이렇게 저 높은 데서 보면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베다니로 왜 가셨느냐? 이때가 절기로 6월절이라고 했죠. 6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 넓지 않은 도시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다 모이니까 저 자그마한 성읍에 숙소가 넉넉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 다 같이 묵을 숙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다 나가서 흩어졌다가 저 주변에 여관들은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베다니에 숙소를 잡으셨고, 베다니에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운의 나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놓고 되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상황이 아니셨나요? 읽으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셨는지요?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와 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셔가지고는 재수없이 거기 있다가 저주받아가지고 뿌시째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나? 저 나무 참 불쌍하다, 예수님이 한성유지를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 맞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인본주의자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 말로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라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을 부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슈바이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때도 안 됐다는데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예수님이 정상이냐, 이런 종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놓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탁 보시고 나서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그리고 쓱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대충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한 주간,
며칠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허튼 이야기, 허튼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으셨다가 무화과 나무 말라 죽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 하시고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아이벤자 성읍에 올라갔다가 아이벤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런 내용도 하시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 그런데 우리가 읽어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슬쩍 넘어갔던 내용들이 대부분 그 6월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부터 우리가 좀 해결을 했으면 싶은데 무화과를 알려면 이스라엘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고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 놔뒀는데 왼쪽 무화과와 오른쪽 무화과가 다르죠. 무화과는 6월절이 있다는 4월 달부터 3월부터 이제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렇게 6개월, 7개월 동안에 5번에 걸쳐서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이렇게 맺히는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리는 열매, 그러니까 풋 열매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저기 보면 왼쪽에 있는 저 열매입니다. 저거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파괴가 열린 다음에 저 파괴가 제대로 익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다 따줘야 합니다. 저거를 다 따주면 그 나무에서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저 오른쪽에 있는 먹음직스럽게 생긴 저 무화과 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괴와 테나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5번 열리는데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파괴가 일단 열려야 그걸 따고 나면 테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파괴 자체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거의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파괴가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파괴와 테나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가운데 벳이라는 거는 저게 마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동네라는 얘기예요. 벳파괴, 벳테나, 벳파괴와 베단입니다. 그래서 저 마을은 무화과의 마을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성완배, 나주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주 참외 이런 것처럼 벳파괴, 베테나 이거는 무화과의 마을을 이야기하고 저기는 무화과가 아주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저 나무 벳파괴, 베타니에 가면 늘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다른 나무들 따먹으면 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절도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저 무화과는 이 나그네들이나 이방인들이 따먹을 수 있게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게 해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기는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월이 됐고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맺혀야 하는 열매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가 파괴인가요? 테나인가요? 6월절에 열리는 첫 번째잖아요. 6월절에 처음 맺는다고 했으니까 파괴겠죠. 그럼 파괴는 실제로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보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꼭 먹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일을 하나 벌리셨는데 이건 분명히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파괴가 열려야 하는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파괴를 따줘야 태나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잎이 무성한 나무에 파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나무는 기다리면 나중에 태나가 열릴까요? 열리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어차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열매가 맺혔어야만 하는데 파괴를 못 맺었으니 이 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억울한 나무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잎만 무성했던 나무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벌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땅을 보고 있었던 그 상황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이라고 세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환전하면서 부당한 차액을 취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가난한 자들의 제사용품인 비둘기조차도 한 사람당 9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종교인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다들 그렇게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를 원하는 사람들, 시므온과 같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존재를 원하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냐는 거죠. 이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강도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가 바로 강도였다는 겁니다. 이 강도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강도들을 구원하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도 그냥 우리처럼 화가 나니까 그냥 화를 표출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며칠을 보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언과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의 열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열매를 결국에 그것들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열매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교회에서 막 믿게 되어서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분들 보면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이제 막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나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자식들도 대충 알아서 밥 먹으라고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과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물론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살리고 있느냐, 그들을 죽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 거죠. 오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해서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노아 시대에는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방주로 와서 대피하라고 말해도 코웃음 치면서 정신병자 취급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당신들은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에 불 쏘시게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 우리도 똑같은 강도 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주라고 하고 겉옷을 주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결국에 생명입니다. 열매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잎이 생기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나무는 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잎도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무척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맺히라는 열매는 안 맺히고 강도가 주렁주렁 맺힌 강도나무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가득한 강도의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 속을 채우는 그 강도의 소굴을 뒤엎어 버리시니까 무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특별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라고 써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모두가 놀랄 만큼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민족의 왕이 될 만한 존재라도 내 지위, 내 돈, 내 명예, 내 이득을 건드리면 어떻게 죽일까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굳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만의 내용이 아니라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 전체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았더니 힘없이 잡히더니만 밤새 채찍에 맞아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무력한 상태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로 돌변해버립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외침이 얼마나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에 이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더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앞뒤 문맥 전개에 끼어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들어왔어요. 내용이 꼭 그냥 눈 딱 감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잘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고 했으면 마를 줄 알아야지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핀잔 주는 내용이었을까요? 여기서 툭 튀어나왔으니 저도 갑자기 딴 데로 한번 툭 튀어나가 보겠습니다. 유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다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주 66년과 66년에서 70년까지 한 5년에 걸친 이 전쟁은 시작부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전 168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같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엄청난 승리를 했던,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로마에서는 12군단을 파병했는데, 그런데 이 군단 레기온이니까 몇 명이었죠? 6,000명, 그렇죠? 6,000명에 해당하는 이 레기온 12군단을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군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숨어서 돌멩이나 던졌을까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된 로마의 한 군단을 섬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너무 핫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로마는 화가 나서 군대를 파송하지만, 그러나 왕이 4명이 죽으면서 계속해서 전령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4년이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베스파시안이 직접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해서 왕이 되고 그 아들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군대 숫자가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군단 숫자로 치면 13개 군단, 13개 군단이 들어온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이 13개 군단이 쳐들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요새예요. 그래서 쳐 올라갈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5개월 동안 그 주위를 뺑 둘러싸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다가 토목 공사를 해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 높이와 비슷한 쳐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그 안에는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5개월 동안 굉장히 식량이 문제가 생겼겠죠.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아이를 잡아먹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그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공성전으로 로마에 함락이 되고 불에 태워지는데 불이 탈 때 나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9만 7천 명 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로 팔려가고 유대인은 유대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법령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자리에서 뽑혀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던 성전 청결의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허락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을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유대 전쟁 이후에 쓰여졌는데 꼭 보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30년 주후 30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30년에 말씀하신 내용이 70년 유대 전쟁 이후에 이렇게 사람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왜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냥 읽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것도 바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셔서 이제 불과 며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던 거죠. 얼마나 이게 보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보이니까 너무 속이 상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당시에 강도들과 손을 잡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절대 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백성들은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가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도망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남은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이 마사다의 항쟁 970명의 사람들은 이 바닷가 옆에 있는 천연 요새인데
970명의 사람들은 이 마사다로 가서 버티다가 모두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저기에 2명의 늙은 여인과 5명의 아이만 생존해서 저 안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후세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 예루살렘과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바다에 있었던 마사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서서 기도할 때 형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본문에 무슨 맥락이 없어요. 툭툭 던져지는 내용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냥 넘어갈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서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들, 우습게 보면서 옷수를 늘어뜨리고 시장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갔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26절에 없음, 우리 아까 없음 다 같이 읽었는데 이 없음이라는 내용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26절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이 좀 모호해서 뺐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영어로 저렇게 돼 있고 아래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용서받지 못한 상황들을 봤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유대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와 비슷할 때 기록이 됐고,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 전쟁을 겪고 생생하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들리워서 바다라는 마사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내용,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마사다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생생한 상황으로 듣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챗 GPT의 인공지능이 이미 바벨탑의 끝 꼭대기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모습도 어쩌면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막바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입만무성했던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 서서 기도하면서 믿음 좋다고 거들먹거렸던 그 모습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내놔라 그 말들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열매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스태포드라는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큰 변호사를 하면서 큰 부자였습니다. 빌딩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871년에 큰 화재가 나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되고 거기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도 그는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영국에서 열리는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 온 가족이 참석하기로 합니다. 대단하죠? 시카고에서 영국까지 배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온 가족이. 1873년에 11월에 아내와 자녀 4명을 먼저 배로 떠나보내고 일을 마무리하고 자기는 늦게 따라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내와 자녀를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 선박과 충돌하면서
충돌한 지 12분 만에 침몰해 버렸습니다. 당시 탑승자 307명 중에서 226명이 사망하게 되고 4명의 자녀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고 나만 구조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전보를 받고 급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한참을 가던 중에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지점이 그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가 종이를 꺼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저 원본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 찬송의 가사가 됩니다. 저 왼쪽에 보면 스페필드라고 하는 작사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빌레 두 하브레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침몰했던 배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 상황에서 이 찬송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찬양을 가슴 깊은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